9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8월 13일 월요일 아침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법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갈라디아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듯이 갈라디아서 앞부분은 좀 더 율법과 복음에 관한 본질적인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다룬다면 그 뒷부분은 이러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러한 맥락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서로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를 입은 사람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서로의 짐을 대신 져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은혜의 빚진 가슴으로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짐을 대신 져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는 범죄한 일에 대하여 서로 감싸주고 바로잡아주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군가 범죄한 사람을 볼 때 율법의 잣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답게 그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범죄한 그 잘못된 것에 대하여 사랑으로 충고하고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고 그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카롭게 매섭게 정죄하는 태도가 아니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또한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그렇게 잘못되었느냐, 이런 식으로 교만한 태도로 자기 의에 빠진 태도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을 볼 때 겸손한 태도로 바로잡아주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혹시 나에게는 저러한 잘못이 없는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겸허한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짐을 서로 대신 져줄 수 있을까요? 고통당하는 형제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서 우리는 짐을 대신 져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는 형제,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그들을 볼 때 이거는 그 사람 문제지, 그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남의 일로 치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은혜에 빚진 가슴으로 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면 그 육체적인 질병을 위하여 가슴 아파하며 내 고통인 것처럼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이렇게 짐을 서로 대신 져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가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고통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함께 짐을 나누어 져주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 그의 짐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말로 격려해주고 또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들의 짐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을까요? 오늘 세 번째로 보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우리 가르치시는 분들의 짐을 대신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을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님,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이끌어 주시는 멘토님, 이런 가르쳐 주시는 분들의 짐을 대신 져주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인도에 따라가 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해도 잘 주지도 않고 연락을 해도 반응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짐을 함께 대신 짊어져 주어야 하고, 내가 가진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그분들과 함께 먼저 나누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삶을 삽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고통을 나누어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속하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내 짐처럼 느껴지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려고 할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나는 도움을 주려고 하고 짐을 대신 져주려고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반응도 없고 도리어 나의 좋은 의도를 곡해하고 오해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판단하려 들 때 마음에 상처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짐이 다 덜어지고 가벼워지고 자유롭게 되었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선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짐을 대신 져주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이것입니다. 서로 짐을 져주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대신 져주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공동체에 함께 짐을 대신 져 주어야 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무거운 짐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떠올리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하여 가르쳐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 섬겨주시는 목회자들, 또 목자님들, 멘토님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요 종이 아니요 주님 안에서 자유한 자유인이요 주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일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죄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율법주의적으로 정죄하고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이끌어주고 바로 잡아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주며 품어주며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지금 형제들,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남일로 여기지 않고 내일처럼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말로 격려하며 또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들을 도울 줄 아는 그러한 짐을 대시는 져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사역자님들, 목자님들, 멘토님들을 위하여 정말로 기도하며 또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 주간에 하나님 정말 심장에 하나님 아버지 전기 자극 시술을 감당하게 될 텐데 한 번의 시술로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